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14절을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같은 표현이고 같은 배경으로 이해해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함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질적으로 부족하든지 풍족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꼴등을 하든지 1등을 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예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실패도 아니고 패배일 리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12절과 13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아왔죠.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전도할 기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커다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전도하는 데에 소명이 있고 또 전도하는 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배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게도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잘했다고만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 이런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서 선교의 일에 대한 열매를 맺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도 실패한 것이고 또 드로아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음에도 그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도 실패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갈팡질팡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 아마 저라면 그런 생각도 가질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다르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랑 바울이 생각하는 승리가 다르다 이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양육하는데도 실패해서 자기를 대적하게 만들고 드로아에서 전도하는 일도 중단하고 왔으니까 선교 사역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감사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만이 꼭 승리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형통하게 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부족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진다 이거죠.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내가 기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해 주시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거나 불평하지 않게끔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울의 바로 위대한 점이 아닌가. 우리도 살펴봤지만 어제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야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찾아오잖아요. 3, 4, 5, 6장까지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닫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울지라도 자녀들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힘들지라도 영적으로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 왜?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가장 신실한 것인가? 가장 영적인 것인가? 그럼 기도 생활을 잘하고 말씀 생활을 잘하고 전도를 했다. 그게 신령한 줄 알게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보아서는 바울의 인생 전체가 바울이 전도할 때만 신령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일상이 다 신령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식당을 하더라도 손님들을 나를 돈 벌어주게 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장사를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영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나는 한다. 꼭 밖에 나가서 워킹 우먼인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어떤 회사를 일으키는 CEO가 안 되어도 내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신령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일도 실패하고 드로아 일도 실패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승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자의 자랑입니다. 자긍심이고 쉽게 말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서 세상적으로는 재정이 늘고 성도의 수가 늘고 교회를 짓고 해야지 성공적인 목회로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예수 안에서 목회를 했으면 그게 다 승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훌륭한 지점은 그가 능력 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풍성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들어와 있어도 안 되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거를 딱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기대어서 내 인생을 실패했다, 내 인생이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 가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중에서도 감사하고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인생살이를 기억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능력과 지혜와 승리와 영광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계으로는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있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